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상들이 남겨주신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에는 구천동이 있습니다. 구천동은 덕유산 향적봉에서 시작해서 무주의 낮의 통문까지 36km에 달하는 계곡을 말하고 맑은 물과 기암 괴석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런 구천동의 이름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계곡에 9,000명의 승려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구시와 천시가 집성촌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천동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특히 후자는 어사 박문수를 주인공으로 구천동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숙종 때입니다. 나라는 평온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던 시기였죠. 하루는 나그네 한 명이 산속을 헤매다가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나그네는 쉬어갈 곳을 찾다가 멀리서 비치는 불빛을 따라 걸으니 큰 마을이 나옵니다. 나그네가 도착한 시간이 워낙 늦은 시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겠지요. 나그네는 하룻밤 머무를 집을 찾기 위해 마을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불이 켜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한 나그네가 주인을 부르려고 할 때 죽자 이렇게 사느니 둘이 같이 죽자. 예 아버지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을 불러 하룻밤 묵기를 청하고 주인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은 본래 서울 사람으로 이름은 구재서라고 하고 젊어서 몸이 허약해 이곳에 요양차 머물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을에서 지내다 보니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큰 부자 천석두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혔습니다. 얼마 전에 천석두가 저희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꼬시려 했다는 소문을 내고 그것을 빌미로 아내와 며느리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내일 천석두가 구제서의 아내와 결혼하고 그의 아들은 자신의 며느리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관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주인은 이 마을은 모두 천시 일가가 차지하고 있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니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나그네는 일어나자마자 무주부 동헌으로 갔고 고을 사또를 불러 황, 청, 흥, 백색의 옷을 입힌 4명의 광대를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광대들과 함께 구제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구제서의 집 마당에는 혼례에 참석한 천석두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모관대를 쓴 천석두와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는 구제서와 그의 아들이 있었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나그네와 함께 황, 청, 흥, 백색의 중앙황제대장군, 동방청제대장군, 남방직제대장군, 북방흑제대장군이 나타나 천석두와 그의 아들의 목덜미를 잡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그네는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구제서 집안을 구하고 천석두와 그의 아들을 귀양 보냈습니다. 이후 구시와 천시들은 잘 어우러져 살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구시와 천시가 함께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구천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구천동에 관한 지명 유래담으로 관탈민녀 설화와 박문수의 인물담이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마을의 큰 권력을 소유한 천석두가 구제서의 아내와 며느리를 빼앗는데 이 사건을 해결한 사람은 길을 가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나그네가 바로 어사 박문수였다는 점이죠. 박문수는 실존 인물이면서도
한국 설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설화 속에서 박문수는 특정 개인이기보다는 암행어사로 표상되는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됩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권력만을 믿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길 바라는 민중들의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